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입니다.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일은 뭡니까? 그것도 역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 37장입니다. 37장은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읽고 그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골짜기를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뼈가 가득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뼈가 시커멓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해서 다 가죽과 살과 힘줄이 다 없어지고 뼈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서 3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뼈가 심이 말랐는지 아주 말라서 더 이상 생기는 없고 또 삶에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살 수 있는가? 이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 있겠는가? 주님 물어보시자 에스겔이 주여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이 썩은 뼈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피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 맞춰지고 거기에 생기가 돋고 또 힘줄이 돋고 살이 나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으로 그 생기가 임하면 그 생기가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입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을 달려갈 때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말, 내 명령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의 결론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은 대언만 하였습니다. 뼈들아 맞춰져라 라고 명령했더니 뼈들이 착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돋아라. 그리고 살이 덮여져라.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뼈들이, 각종 뼈들이 자기의 짝들대로 맞춰지고 그 다음에 힘줄이 돋고 쇠살이 돋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은 살아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기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게 하라 명령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불어와 뼈들이 살게 하라 라고 에스겔이 되어놨더니 정말 동서남북에서 생기가 확 불어오는데 그 불어오는 생기를 통하여서 뼈들이 맞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 생기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시체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언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대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데 무엇을 닮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반역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까? 약 6천 가지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10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해도 약 2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인어 가운데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을 닮은 언어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그 하나님의 언어를 대언할 때 우리의 참다운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아유 쓸데없다, 잘못 만들었다, 이건 실패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어가지고 굽는데 다 구운 줄 알고 꺼냈는데 덜 구워져가지고 백인이 됐다. 또 흙으로 잘 빚어가지고 오븐에 집어넣었는데 너무 오래 구워가지고 시커멓게 탔다. 그래서 흑인이 됐다. 세 번째는 삼세판이라 잘 만들어가지고 오븐에 적당히 구워가지고 나왔더니 그게 노랗게 누르스름하게 잘 구워져서 그게 황인종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의 고백과 언어로 주님을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다른 것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거나 자기가 들은 풍어를 일컫거나 아니면 자기의 명령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없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전혀 완벽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온 세상이 혼돈하고
또 어지러운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모든 물들이 드러나라, 뭇들이 드러나라, 온 땅에 생기가 돋아라, 각종 채소 맺는 것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육축과 동물들이 생겨나라 명령했더니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언어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자 노아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심판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한 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포도 열매를 맺게 됐는데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한 사람들이 신할 땅에 모여서 그들이 곡식이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늘 끝까지 성을 쌓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벽돌이나 역청이나 진흙으로 그런 탑을 쌓아서 굉장한 규모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며 자신들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삶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갈등이 왜 생깁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인사했는데 반대편에서 싸우자고 하는 줄 알고 싸운다면 그게 언어의 혼잡 아닙니까? 시멘트를 올려라 하는데 삽을 올려주고 삽을 올려라 하는데 벽돌을 올려주니까 서로 하나 될 수 없고 각자의 길로 서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합한 일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놓 놓으시니까 그게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 하나여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또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승리가 있었고 큰 군대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언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들을 대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어려운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실 때도 야, 내가 보니까 이거는 참 어렵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병의 문제는 나도 못 고친다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병의 근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돌문을 옮겨 놓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음의 권세도 깨쳐내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파괴하고 저주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창조하고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송사에서 말에 관한 실험을 하면서 막 지은 밥을 2군데 담아서 한 달 동안 한쪽 밥그릇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놓고 그 다음에 비교했어요. 또 한쪽 밥에는요, 야, 너 싫어, 냄새나, 짜증나, 너 꺼져, 그렇게 해서 말을 붙여놓고 그렇게 폭언을 했습니다. 한 달 이후에 봤더니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했던 말은 한 달이 됐는데도 밥이 상하지 아니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안 좋은 말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보기 싫다고 막 그렇게 써붙였던 말은 악취가 나고 새카만 곰팡이가 껴서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말이 우리에게 양약이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은총을 일으킵니다. 반면 잠언서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힘도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어요. 한 2, 3일 전에 한국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서 사망케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여러 부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폐륜적인 내용이라 제가 기사를 자세히 봤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찌른 이유가 아버지가 아들을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없이 가서 나가 뒤져라 그러면서 막 아들에게 폭언을 했어요. 그 폭언을 듣고 있던 아들이 막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말을 듣고 그런 마음에 발끈하고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찔렀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아버지가 칼에 찔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폭언을 하는데 그 폭언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말 같지 않고 악한 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칼을 들게 됐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몸에서 난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왜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칼질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의 씨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이 생명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악한 말과 저주의 말은 그 어떤 생명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에 이것이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잡히기도 하고 우리의 말로 우리가 풀어놓아 다니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죽고 싶으면 죽는 말을 하십시오. 살고 싶으면 산다는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입술에 나오는 그 열매로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로 인하여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못 살게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에스겔이 한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태어냈어요. 뼈야 붙어라 그랬더니 뼈가 날아다니면서 탁탁탁탁 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힘주라 돋아나라 그랬더니 힘줄이 쫙 돋아납니다. 살이 붙어라 살이 쫙 돋아납니다. 가죽이 덮여라 가죽이 다 덮여납니다. 우리는 못하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창조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으로는 가시 같고 뼈가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사람들은 손살을 치면서 냄새가 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주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으자 주님께서 명령하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사로 가닥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선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그들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은 다름 아니래요. 말이에요. 말.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반드시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가 축복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말을 잘해서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은 엘리사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혈질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옛날에 농사의 명인이었던 미야카와라는 분은 벼가 모판에서 자랄 때에 매일 논에 가서 이야기한다. 모판에다 크게 벼야 쑥쑥 자라라. 잘 자란다. 잘 성장한다. 열매와 알곡을 많이 맺어라. 그렇게 매일같이 정성 어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씨가 그 나달들이 한 100개 정도 열리는데 그 미야카와라는 분이 지은 농사에는 벼달들이 약 보통 400알 정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무슨 약품을 쓰나요? 농약을 특별하게 씁니까? 아니면은 또 특별한 농사 공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말하기를 아니에요. 저는 모판에서부터 이 묘들에게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은 잘 자란다.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귀하게 자라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치 벼들도 생명의 존재라 내 말을 듣고 그들이 쑥쑥 자라고 귀하게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말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비록 환경과 상황과 정황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한 말이 은혜의 말입니다. 왜요? 죽은 뼈들이 붓고 힘줄이 돋고 살이 나고 생기가 도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생명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자 그 말대로 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라. 그리고 뼈들이 살아나라 명령했더니 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자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망 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보기를 원하면 그 입술에 거짓을 제하고 악한 말을 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언어를 뽑아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같이 자꾸 나눠야 좋은 말이에요. 자꾸 섭섭한 말을 하면 같이 섭섭한 말을 하는 것이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했어요. 영감, 나 좀 업어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지만 나중에 잔소리를 해댈 거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그래, 업어줬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물어봤습니다. 나 무겁지?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그럼 무겁지? 그러면서 대답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무거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띵띵 부었지, 그러니 무겁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가 마음에 퉁명스럽고 뿔이 났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할아버지가 이제는 다리가 좀 다쳐서 할멈 나 다리가 아프니 나 좀 업어줘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에 할머니를 업어줬으니까 할머니가 갈 때 일도 있어서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그래서 이에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라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까 할머니가 물어봤다가 자기가 면박 줬던 일이 생각이 나서 무겁지라고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반대로 나 가볍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텅텅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불었지? 얼마나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렇게 비꼬는 말을 하면은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좋지 않으면 오는 말도 좋지 않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보행이 갑자기 곤란했습니다. 정치가로서 일약 활동할 때에 가장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쇠붙이에 고정시키는 휠체어를 다리를 딱 붙이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는 굉장히 마음의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지켜보던 아내였던 엘레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나 싫지 않아? 이젠 나는 걸을 수도 없어. 그러니 도망가고 싶지 않아?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정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밝은 날이 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러나 당신에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됩니다. 다리가 좀 불편할 것뿐이지 당신의 소망과 꿈은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의 말에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라고 물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아니 그럼 무슨 섭섭한 말을 하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 두 다리만 사랑한 줄 아시오? 그러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의 몸으로도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가장 경제가 어려운 그러한 공황 가운데서도 뉴딜 정책으로 국복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39살의 휠체어 신세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그에게 격려하고 힘을 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왕 같은 말이라면 살리는 말, 이왕 같은 일이라면 소망의 말, 이왕 같은 일이라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의 결론은 하나님 맺으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뼈야 붙어라, 생기야 돋아나라, 또 힘줄은 돋아나고 살이 붙어라, 가죽이 덮여져라, 그리고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게 되라 라고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큰 군대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뼈가 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언해야 됩니다. 무엇을 대언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을 자꾸 붙잡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소망을 둬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어느 길거리에 구걸하는 장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장님의 팻말에 붙었어요. 저는 태어날부터 장님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걸하고 있던 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거린에게 구걸하는데 액수가 시원찮아요. 그런데 하루 온종일 해도 10프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분 한 분이 그 팻말에 뒤집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습니다. 뭔 글을 썼는지 몰라도 그 글 뒤에는 사람들이 그 거린에게 많은 장님 거린에게 돈을 내었어요. 돈을 주었습니다. 요사이는 50프랑까지 수입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당신이 무슨 말을 써놨길래 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행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던 글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인데 그 말 대신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햇빛과 태양이 있고 따뜻한 햇빛이 내려지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찬란한 태양빛을 볼 수 없군요. 여러분에게 행복한 햇빛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라고 써놨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읽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동요돼서 그들에게 적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응쟁반의 금상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 로제 카이유가 이렇게 글을 써주자 그 맹인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저주하면 우리는 같이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복을 주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언어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하면 늘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더니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설날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 복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의 긍정의 말과 하나님 말씀의 말을 대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